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주일의 응답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인 직장인과 정상적인 산업인이 모든 새벽 예배다, 교회 공예배다, 훈련이다 참석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 현장에서 또 많은 다락방을 열고 말씀 운동을 펼치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일 하루 가지고 충분히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 다 사업하시고 바쁘시잖아요. 또 직장생활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참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평일날 특별한 사회 가지 않아도 주말 가지고 충분합니다. 토요일이다 아니면 주일이다. 이 주말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42절 가지고 조금만 인도받으면 충분히 응답받을 수 있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러한 응답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받을 응답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주일 캠프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주일 캠프, 주일 포럼을 통하여서 나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또 성도요 중직자로 여러분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까지도 도울 수 있습니다. 4가지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세 번째, 떡을 떼며. 마지막으로 4번째,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게 주일 캠프의 4가지 방향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응답을 이미 준비해 놨습니다. 또 우리 수협에 나오는 분들은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응답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럼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저는 신비적인 체험이나 은사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 속에는 분명히 은사가 있거든요. 방언하는 은사, 또 병 고치는 치유하는 은사, 또 예언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하나님이 꿈속에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 들어야지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는 이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66권 우리에게는 완전한 성경으로 완성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 66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자칫하면 이렇게 들을 수 있거든요. 설교로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 오늘 재밌게 하시네. 오늘 설교 죽을 쓰시는구만. 설교로 들어버리면 우리가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교가 아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김집사 말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때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죠. 늘 강조하지만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그게 정답 아닙니까? 스탑하라고 하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목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참된 기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설교자가 부족하지만 지금도 설교자를 세워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사님 몇 번 예화를 드시잖아요. 아니, 주방장이 아무리 탕수육도 만들어내고 싶고 팔보채도 양양피도 만들고 싶지만 한 번도 주문하는 사람이 없으면 날마다 짜장면만 뽑아야 돼. 면만 뽑아야 돼. 그렇잖아요.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들어야 될 성도들이 응답받을 부분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세웠지 내 자신을 위해 세운 건 아니잖아요. 저는 얼마든지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성도들이, 우리 후대들이 받아야 될 응답과 축복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딱 맞는 말씀을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예배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을 의미하겠죠. 예배 때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는 진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짜 성도는 힘을 얻을 수 있고 가장 정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을 만큼 충분합니다. 단 0.1%도 부족하지 않아요. 말씀은 완전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싸움하고 충분히 승리하고도 남을 만큼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모든 것입니다. 완전하면서도 모든 것이며 충분합니다. 그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힘 얻고 답 얻고 치유받게 되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쉽게 우리 영이 살아났죠.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지금도 잡혀 있는데 우리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영원한 응답이 와요. 영혼 속에 말씀이 담길 때는 영원한 응답이, 내 마음 속에 말씀이 담기면 미래가 바뀝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저 말씀은 하나님 내게 주는 음성이다, 내가 붙잡고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렇게만 기도해도 생각 바뀝니다. 잘 박힌 모처럼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박혀버리면 우리 미래는 틀림없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오늘 나의 예배가 나의 미래다. 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믿음의 그릇 가지고 예배드리냐? 그게 우리 미래입니다. 예배 시간에 멍하니 있는 사람 인생이 멍하니 삽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그게 예배를 그렇게 드려서 그래요. 그러나 예배 때 정말 하나님 내게 오늘 답 주실 것이다, 말씀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늘 답 얻어요. 예배 드리고 나면 그 있었던 갈등도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내가 왜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말이야, 그걸 문제 삼고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거든요. 그게 답을 얻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답이 되지만 상대방에게 전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응답받게 되어져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게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나는 마음에 담고 내 영혼 속에 담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 현장에 나아가서 승리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내 혼자 받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주일날 이걸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오늘 이걸 주일 포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 포럼입니다. 이게 주일날 꼭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정확히 말씀 못 잡을 때도 있는데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포럼하는 가운데 저렇게 말씀을 잡아야 되겠다.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포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딱 포럼하고 나면 이번 한 주간 어쨌든 오늘 내가 붙잡은 언약은 이거다. 하나님과 계약을 딱 맺고 가는 거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수준과 우리 현실과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상관이 있어요. 제대로만 붙잡으면 우리 현실도 바꿔버리고 우리 수준도 바꿔버리거든요. 내가 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렵냐?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가 문제 만날수록 하나님 말씀은 더 정확하게 올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또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잠깐만. 여러분 말씀 전하다가 더 메시지가 나에게 확실해지고 언약이 분명히 뭐 처음 해봤습니까? 다락방 한 사람은 처음 해봅니다. 사역 해본 사람들은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이 랩런트하고 공과 시간 그 짧은 시간에 서로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는 그 시간에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고 기도 제목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역을 해보지 않으면 처음 할 수 없는 거예요. 전달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모든 성도는 한 몸이요 지체입니다. 이번 오예배 때 개인 양육 훈련 때 나온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을 기록한 사람은 다 알 겁니다. 몸은 하나인데 몸 하나에 많은 지체가 있다. 근데 그 지체는 한 몸에 연결되어 있다. 공동체란 말이에요. 온몸이 눈이면 어디서 듣고 어디서 손이 쓰고 온몸이 손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으로 하나 된 거죠. 고린도서 12장을 여러분 직접 기록하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맞다 싶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모든 성도가 함께 이제 결론에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동일하게 기도의 흐름 속에 전도 선교의 방향의 그 흐름 속에 이게 언약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전에도 예어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손발이 입하고 딱 합쳐가지고 화합을 했다니까요. 저 이장은 우리가 다 집어가지고 입이 다 씹어가지고 넣어주면 실컷 먹고 가스만 내놓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작정하고 한 열흘만 아무것도 넣어주지 말자. 입도 넣어도 아무것도 넣어주지 말자. 가만히 입 딱 다물고 있고 그러고 있어라. 그러니까 손발하고 입하고 이제 서로 이제 짝짝꿍이 된 거죠. 밥을 했어요. 좋거든. 하루 종일 손 늘어뜨리고 발하고 거기 가지도 않고 입도 하루 종일 쉬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틀 만에 안 되겠어요. 아니 이게 속에서 도무지 안 뭐 좀 넣어달라고 소리 지를 줄 알았더니 이게 더 좋아하네. 가만히 있어. 3일 지나고 나니까 손발에 힘이 다 빨려 풀려버려. 입은 말도 못하겠어. 얼마나 힘이 든지. 참 그렇습니다. 예. 모든 성도가 하는 사역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사역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교회뿐만 아니라 언제나 교회 전체를 쳐다보면서 우리 지교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지교회만 도시락 싸고 먹고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다 싸갖고 와야지. 그러면 온 성도 걸 한 5인분씩 싸가지고 오면 다 성도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원네스가 잘 안 돼. 자, 성도들과 교제의 소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문제 만난 성도들이 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은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들이 옵니다. 또 심하게 표현하면 자기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영적 문제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 성도예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주일날만큼은 꾸미고 왔지만 자기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누군가가 좀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가족들이요, 석 달도 지나기 전에 이 교회에 남아있어야 될 이유를 못 찾아요. 더군다나 다락방 교회들은 워낙에 자기 혼자 말씀 받는데 집중하는 옆에 사람을 안 돌아보기 때문에 정이 없고 인간 냄새가 안 나고 너무 성령 충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갱신해야 됩니다. 참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애쓰는 분들인데 그래도 주일날만큼 중직자라고 하면 나는 오늘 어느 성도와 좀 한두 달 좀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일날 점심시간에 포럼을 할까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이 드린 기도 제목이잖아요. 또 교사들은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어느 랩런트와 내가 한번 좀 상담도 해보고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할까. 진짜 소통이 되려고 하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것은 절대 소통 아닙니다. 강요입니다. 부담입니다. 자칫하면 우리 중직자들 그럴 수 있어요.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만나고 포럼하지. 그거 억지 포럼이지. 그거 참 불편해요. 요즘 랩런트들은 5분 이상 길어지면 다 싫어해요. 붙잡고 한 30분 다시는 안 만나고 그 장면이 나타나면 피하고 싶어. 그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가 돼야 진짜 포럼이 되지. 제가 진짜 실수했어요. 어느 교회 갔는데 목사님 아들이 둘이라.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은 막 결혼하고 큰 아들은 결혼을 몇 년 됐어요. 애가 하나밖에 없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기본이 3명이고 5명 낳아야 됩니다. 집사님도 5명 놓으십시오. 이러고 왔어요. 저는 뭐 그 사정을 모르니까 알고 보니까 몇 달 전에 한 아이를 잃은 거예요. 아내가 돌아와서 얼마나 미안하던지. 아니 지금 아이 2명 있으니 하나를 잃은 그 부모한테 5명 낳으라고 내가 이야기는 맞는 말을 했지만은 진짜 좀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야, 내가 좀 미안하다 말도 못하겠고 그렇더라고요. 상대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배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되지. 어떤 사람은 성격상 누가 옆에 와서 매주마다 앉는 거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눈치가 없으면 사역자 되기 어렵죠. 그래서 이분은 좀 이런 면이 있구나. 그런 부분을 조금 배려하면서 그렇게 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끼리끼리 앉지 마시고 점심도 떡 하나를 나누더라도 끼리끼리만 먹지 말고 자꾸만 새로운 사람끼리. 주일날은 부부다 부부 아니다? 아니, 주일날은 형제 자매라. 주일날만큼은, 특히 주일날 점심시간만큼은 부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 받기 어려운 성도들, 말씀을 받았지만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될 것인지 참 힘들어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 조금 들어주고, 사실은 포럼의 키는 들어주는 겁니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진짜 포럼. 그러면 들어주면 그 사람의 상태가 드러나잖아요. 그때 그걸 갖다가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스럽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하고 말이에요. 또 내가 그를 어떻게 했는 걸 간증도 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서 포럼해야 됩니다. 주일날만큼은 세상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오는 성도들도 있는데,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봐라.
서로 교제하는데 그 교제의 키는 끼리끼리가 아니다. 말씀이고 기도 제목이고 전도, 세 가지 흐름이 교제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두 가지 했습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성찬. 두 번째가 뭡니까? 애찬.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는 거지요. 성도 간에. 이것도 교제의 한 방법인데, 그러나 일단 초대교회는 성찬과 애찬을 하기 전에 주일날 만나면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잖아요. 그 유대인으로부터 얼마나 핍박이 강해. 금종령이 내렸어요. 교회 가면 안 돼. 사회활동 단절이라. 자기 가족들이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가족도 아니야 이제는. 그렇게 서럽게 신앙생활하고 자기 신앙 지키고 있는데, 오직 하면은 길거리에다가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이 물고기를 그리겠어요. 익투스인데 그 익투스 5글자가 뭐냐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 단어를 한 단어씩 한 글자씩 빼오니까 그게 익투스가 된 거예요. 그 물고기를 그렸다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맞는지. 새 가족이 생기면 그럴 것 아닙니까? 긴가민가 아니까. 땅바닥에 작대기 그려가지고 익투스 물고기 그리면 상대방도 그리면 이제 저 골목길에 숨어가지고 돌아가서 서로 인사하고 그랬다잖아요. 초대교회가. 주일날 한 주간 동안 핍박 가운데 살아남아가지고 예배 자리에서 만난 게 기적이라. 여러분 같으면 끌어안고 안 울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 정도, 이거는 기본이라. 성찬, 애찬, 초대교회. 우리 지교의 끼리가 아니다니까. 이래가지고 성찬에 했습니다. 성찬에 의미하지요. 떡, 포도주. 희생제물 대신,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떡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 포도주. 떡은 예수님의 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살찌시고 모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의 희생. 쉽게 말하면 이걸 뭘 의미합니까? 구원의 감사, 감격. 이거예요. 이걸 주일날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의 피 흘리셨다. 그 성도들과 나누는 애찬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함께 서로 떡을 나누면서 말이요. 이때 이제는 속에 있는 이야기가 다 나오겠죠. 우리 무슨 음식 먹어보잖아요. 저는 그 중요한 사람 만나면 일단 식사부터 합니다. 식사하고 먹여놓고 이제 마음이 좀 배가 부르면은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내놓으니까 차 한잔 마시면서 그래 합니다. 가장 편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 이걸 나누는 것을 애찬이, 무조건 떡만 먹었다는 게 아니고 이 애찬을 통해서 중요한 소통이 진짜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또 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서로 들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또 힘을 주고 격려하고, 이게 진정한 애찬이거든요. 참 초대교회는 잘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살아야 밖에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에 와 있는 성도가 힘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밖에 가서 전도해 가지고 와도 헛일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부터 살려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 있는 저 대상자들,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순서를 올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꼭 마음속에 담았다가 매주마다 한번 해보세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말씀 받았지요. 서로 포럼했지요. 애찬까지 나누었지요. 분명한 확실한 기도 제목이 나온 겁니다. 기도 제목이 발견된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도 제목이 확정되지 않는데 기도하는 것은 주로 간구하는 기도밖에 안 되겠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포럼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기도 제목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거는 이미 응답받는 거예요. 렘넌트들 보고 세상 나가기 전에 미리 응답받으란 말이 이 말이거든요. 미리 CVDIP를 갖고 미리 미리 가보면 알 수 있다. 성도들이 주일날 이미 확신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불신자로 가득 찬 집으로 돌아갈 때도 확신 가지고, 세상 현장에 나갈 때도 이미 응답받고 담대함 가지고 그러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언약도 발견했지만 한 주간 미션, 또 내가 조금 말씀 앞에서 갱신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하나씩 발견되면 참 좋지요. 그럼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참 잘했습니다. 이러한 순서대로. 이러한 기도의 비밀을 가진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받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산업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네 가지가 당연하다고 느껴져야 됩니다. 맞다. 주일 하루만큼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일날 아니면 내가 그 성도 만날 수 없거든요. 우리처럼 뭐 수요예배 다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별 문제 없어요. 얼마든지 혼자 신앙시키고 어려운 일 오면 함께 기도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어려움 당한 성도 새가족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주일날 포럼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나누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말이에요.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다음 주에 만나자. 하나님 한 주간도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자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이것 할 수 있는 시간이 보니까 이거밖에 없어. 1시간도 안 되는 점심시간. 우리 주일날 6번 예배가 시도 않고 하잖아요. 9시 주일학교 3군데, 10시 태영아, 11시 오전 예배, 12시 대학 청년, 1시 반 오후 예배, 2시 반 중자대학원. 6 예배가 시도 않고 막 계속 달려갑니다. 우리 교회 특징이.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 점심시간에 뭐 대학 청년 아닌 이상 조금 성도들하고 포럼할 부분을 미리 좀 준비도 좀 하고, 또 내가 한 주간 동안 지난주 말씀을 내가 받고 보니까 참 풀도 마르고 꽃이 영원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주일 포럼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을 참 만나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기도하면서 왔다고 말해요. 이렇게 하면서 만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말이에요. 또 가족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좀 나누어 보고, 이렇게 하면서 늘 한 사람하고만 하지 말고 일단 대상자 한 사람을 정하면 2달, 석 달 꾸준히 해봐야 돼요. 지속할 때 역사 일어나거든요. 매주마다 우리가 바꿔버리면 그 사람이 다음 주에 누가 그럼 도와줍니까?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는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개월이다, 6개월이 좀 필요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응답받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참 행복하겠죠. 여러분, 새가족들이 2년, 3년 지나도록 응답 체험하지 못하면 교회에 못 남아 있습니다. 적어도 3개월 안에 응답받도록 도와줘야지, 3개월 안에 자기 미션이 없고 내가 왜 이 교회에 왔는지 모르고 말씀 받기 힘들고 기도가 안 되어지고 떠납니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숨겨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다 현장에서도 끈도 끊어져 버리면 금방 낙심해요. 틀린 동기를 가지고 교회 옵니다. 교회 오면 자기의 일에 좀, 자기 가정에, 자기 산업에 도움될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동기를
누가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강단에서 하기 힘들어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조곤조곤 설명해주고 이 사람에게 적용해주고 그럼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뀔 것 아닙니까? 나는 이런 동기 가지고 왔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새 가족이 교회 와야 될 이유가 있고 남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남아있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떠난 것 아닙니까? 내가 안성 임마누엘 교회도 내게 도움이 안 된다고 확실한 답이 나왔으니까 떠난 것 아니에요? 도움을 안 줬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악한 동기를 가져왔던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도움이 안 됐으니까 떠난 것 아닙니까? 굉장히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적이 이기적이에요. 새 가족은 더욱더 그래요. 사단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새 가족이 잘못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새 가족을 돕지 못한 우리 자신이 사실은 갱신해야 되는 거지. 우리 교회가 갱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와주지 못하는 게 부끄럽지. 목회자로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그 좋은 그 많은 새 가족들이 교회 왔는데 강단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은혜를 끼치고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줬어야 되는데 또 현장에 여러 가지 사역자들 간에 갈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갈등이 있어요. 없을 리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사역자들 잘 훈련시켜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참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지. 저 새 가족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자체가 그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일단 내가 이렇게 살아나야지. 내가 살면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마 수협에 나온 우리 사명자들은 이거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여기 나오신 분이 거의 수협에 40명 50명 나오는데 한 명씩만 붙잡아도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는 금방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일날 우리가 사역을 많이 하지 않아도 주일 사역 가지고 주일 캠프 가지고 교회의 어려운 부분, 성도들의 좀 어려운 부분을 좀 도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고 이번 주일부터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여러분 이걸 해야 되겠다고 깨닫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꾸준히 한번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도와서 든든하게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이러한 응답을 여러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가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의 가르침, 예배 때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들과 교제하고 포럼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과 성찬과 애찬을 통해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나누며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힘을 주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